자, 오늘 말씀은 이제 디도서의 마지막 장인 3장 1절부터 15절을 통해서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디도서 3장 1절과 2절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생활, 특히 정치 지도자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드러내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 또 2장과 이어지는 말씀이고 또 디도서 2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디도서의 중후반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소서란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습이 어땠는지, 영적으로 또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땠는지 이제 3절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진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너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이었지만 구원 얻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3, 4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그런 상황이었지만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자비와 또 사랑과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은 우리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구원하시는 중생의 씻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영생을 소유한 자의 삶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완성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 뒤에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를 촉진시키는,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며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단회적 사건입니다. 과거로 끝난 겁니다. 한 번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들에게 풍성히 부어주사라고 한 것은 과거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부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입니다. 강제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함을 받았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실 수 있도록 환영해야만 합니다. 그분을 환영해야만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만 하고 성령님을 갈망할 때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성령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풍성히 부어주시도록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하고 사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은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의도적인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주권을, 그리고 주님의 영광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풍성히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성령께서 풍성히 부어주실 때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이제 디도서 3장에는 성령을 풍성히 부어줄 때 어떤 삶을 바울이 사모했는지, 오늘 디도에게 사모하며 요구하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있다면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도록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풍성한 부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가는 것을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마음을 우리 모두가 좀 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의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해가지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성령의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갈망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7절에는 먼저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이것은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이지 마지막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생활의 출발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데까지. 그래서 상속자라고 하는 그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주신 그 이유가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얻어 거기서, 그것도 엄청난 거지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하늘나라는요, 잠시 감추어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도록 우리는 경영 수업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고, 또 하나님 나라는 평강의 나라예요. 주님과 함께하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왜 이렇게 환경은 어려운데 인생은 고통스러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가득 찬 것, 바로 그 하늘나라야.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는 희락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리고 거룩한 그 나라, 그 나라의 상속자로서 이 땅을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성령님 풍성히 부어주사 영광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물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을 보면 종종 전혀 훈련되지 않은 자녀들에게 자녀고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회사를 물려줬다가 가끔 그 회사가 정말 무너지는 그런 소식을 우린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근에 보면 재벌 2세나 3세들을 그들을 경영자로 세우려고 할 때는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고 또 회사의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어떤 단계를 밟아가게 하는 그런 과정의 뉴스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세상도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풍성의 은혜를 부어주사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전설의 재벌이었던 록펠러의 자서전에 보면 그가 한 번은 신문기자와 인터뷰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 인터뷰의 질문이 다음과 같은 거예요. 당신의 재산을 후손에게 남기기 위해서 당신이 그 후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라고 했을 때 세 가지. 록펠러는 나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첫째, 나는 감사할 줄 아는 후손들에게 내 재산을 남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다면 내 재산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내 재산을 물려주겠다라고 능력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내 후손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지금까지 훈련시켜 왔고 앞으로도 훈련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대요. 참 그런 거 보면요, 저는 이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방불한 것,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도록
훈련시켜왔고 앞으로도 훈련시킬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물려주시기 위하여 그 나라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지금 그 하늘나라 상속자 훈련 과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체와 우리의 영광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꼬이고 어렵고 힘들어요? 훈련이에요. 영광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 훈련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손해를 보게 하시고 엄청난 손실을 입으면서도 의롭지 않은 길은 따라가지 않게 의의 길을 걸어가게 우리를 훈련하시기도 하고요. 현실은 어려우나 마음의 평강을 가득하게 하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거고 또 그 가운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길을 걸으면서 우리의 인격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면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서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요? 성령님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하늘나라 상속자가 감히 우리가 그 소망을 가졌는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꿈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가는 길에 담대히 훈련을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풍성히 부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두 번째 대지가 있다면 진리를 따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풍성히 부어주세요. 우리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고 또 말씀을 따라 순종했으면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익한 논쟁을 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유익하도록 진리의 교훈을 따르는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되고요. 또 여러분이 몸담은 동상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이 풍성히 부어주시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간구하시고 기도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8절에 이 말이 미쁘다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여기 이 말이 미쁘도다라고 한 말은 바로 그 앞에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어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미쁘도다. 그래서 이 여러 말로 서로에게 사람들을 유익하는데 우리가 앞장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9절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8절과 9절을 읽어보면 특별히 대조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죠. 두 개의 단어가 있죠. 8절 마지막 부분에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라고 했는데 9절에 그는 반대로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무익하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분열과 다툼을 일으켰던 그런 논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1장에서부터 살펴본 이단들의 도전이고 허탄한 전설에 대한 이야기고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인 이야기가 교회에 들어와서 진리를 나누고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그 교회 공동체에게 마음이 나눠지고 다툼이 일어나게 했던 거예요. 오늘 디도가 사역하는 이 크레데 섬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단의 공격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11절에 또 증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 죄를 짓느니라. 여러분 이단들이 들어오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또 동산 모임을 가질 때 진리를 따르는 공동체, 세상적인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자제해야 돼요. 하지 말고 우리가 좀 진리를 나누고 또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따라가는 또 순종하는 또 몸부림치고 때로는 실패했던 얘기라도
하나님 말씀을 좀 우리가 서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세상 일을 얘기하면 오해 소지가 많아요. 정치적인 얘기라든지 또 세상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좀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는 이 진리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공동체가 철저하게 가르치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이단들이 정말 이게 틈을 타는 일들이 우리가 그 부분을 많이 경계했기 때문에 지금은 조용해요. 그러나 언제든지 교회 공동체를 진리를 따르는 교회 공동체에 이단들의 도전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단호하게 진리를 지킬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단호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하고 토론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단을 향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훈계하라는 거예요. 야단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토론하자고 오면요, 여러분 만나지 마세요. 똑바로 믿으라고 훈계를 하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 그 이유는 진리를 수호하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저들도 진리라고 하지만 결국 스스로 죄에 빠지는 스스로 정죄한 죄로 죄를 짓게 하는 건데 그들이 눈에 씌운 게 있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로 인하여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여러분 한두 번 만날 수 있지만 훈계를 목적으로 만나셔야 되고 한두 번 훈계하고 듣지 않으면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단호하게 하는 이유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진리를 따라 사람들을 유익한 행동을 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임무를 부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모든 일도요 정말 성령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동산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만을 온전히 따르는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님 풍성히 부어주세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의 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라고 날마다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8절에 말한 바울이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느니라 라고 한 그 유익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좀 더 명확히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제 새 출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성령의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끊임없이 걸어가야 하는 그 일, 그것을 위해서 진리로 서로를 격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이 성경의 8절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풍성이 부어져 우리 성도들 서로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길을 열심히 닮아가며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진리가 충만한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공동체 교회도요, 지도자의 생각이 앞장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돼야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 풍성히 부어주세요. 충만케 해주세요. 그래서 진리만이 우리를 품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진리를 따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성령이 풍성히 부어주심을 간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임하면 사람을 유익하게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변해요. 제가 지난 금요일 13일에 우리 조선일보 기사를 이렇게 신문을 보는데 제가 눈을 끄는 게 있어요. 그 제목이 칼을 버리고 꽃을 품었다라고 하는, 칼을 버리고 꽃을, 야 이렇게 극단적인 제목이 있나? 그 내용을 봤더니 이 보육원 출신에 고용하는 기업인 브라더스 키퍼의 김성민 대표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 김성민 대표도 보육원 출신이에요. 옛날에는 고아원이라고 했다는데 지금은 그때만 해도 고아원에는요 80% 이상이 부모가 없는 아이들, 부모를 알 수 없는 아이들이 왔기 때문에 고아원이라고 그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한국은요 지금 이 모든 고아원이 보육원이라는 말로 바뀌게 된 거는 지금은 80% 이상이 부모가 누군지 알면서 보육원에 있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버리는 거죠. 아이들을 버리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한국이 지금 출산율은 줄었는데 버림받은 아이들은 더 많아졌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학대와 버림을 받았던 상처로 아픔 투성이인 아이들끼리 모이니까 맨날 때리고 맨날 맞는 일이 반복된다 그래요. 그런 상처가 그냥 차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 김성민 대표도 중학교 때부터 학교 가방에 주방용 식칼을 가지고 다녔대요. 그 아픔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버리고 그 인생을 살게 한 그 아버지, 어머니, 그 부모를 만나기만 하면 그 칼을 쓰려고 했던 그 아픔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보육원 출신이라고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놀리면 그 칼을 쓰려고 칼을 품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 회사를 다녀도 보육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려지면 편견과 불이익을 경험하며 살았던 그가 한 번은 서울의 전철역 근처를 지나가는데 권사님 두 분이 와가지고 전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저도 고아원이 기독교 재단이었기 때문에 예배는 드렸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거나 믿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 아는 얘기니까 나는 됐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 전도하십시오라고 했더니 그 두 권사님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한 사람을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드디어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군요. 그 권사님들이 감격하면서 이 김성민 대표를 껴안고 우시면서 감격적으로 기도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교회로 인도하시는데 그 교회가 서울의 사랑의 교회였다 그래요. 그래서 그가 그 사랑에 겨워서 복음을 다시 듣게 되는데 눈물, 콧물 쏟으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때 비로소 진심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데 그 사실 후에 그가 조경회사에 취직해서 꽃을 가꾸면서 그 일을 하면서 이제는 칼을 버리고 그 마음속에 꽃을 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다하면 사람이 변해요. 정말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가 두세 사람이 모이면 서로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이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은 서로 격려하며 또 선한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 성령의 풍성히 부어주심을 간구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열매 맺는 것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는 결코 열매 맺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선한 열매를 간구하신다면 성령의 풍성히 부어주심을 간구하며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크레데 섬에 사람을 보내고 디도를 불러서 격려하며 선한 일을 배우도록 힘쓰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크레데 섬에 그를 돕기 위하여 이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데 목회하는 자를 잠시 나와서 훈련을 받게 하고 격려를 받게 하려면 거기에 또 목회자 공백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12절에 보면 먼저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를 보냅니까? 12절 내가 아데마나 투기고를 내게 보내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로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아데마에 대해서는 신약에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루스드라의 감독이었다고 하는데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기고가 나오는데 이 두기고는 사도 바울과 함께 여러 선교행을 같이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에베소서 콜로새서에서 등장하는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 두 사람을 디모데로 크레테 섬으로 먼저 파송하고요. 그래서 디도를 또 목회 현장에서 지치고 힘들고 또 목양을 배워야 될 젊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를 이제 니고볼리로 초청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니고볼리는 그리스의 서쪽에 위치한 피루스 지방의 도시의 이름이에요. 올해 우리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성지 순례팀들이 가지 못했는데 예정대로 갔다면 이제 데살로니가 다음 베레아, 그리고 그 다음에 갈 지역이 바로 이 니고볼리였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서쪽 지중해 해안에 있는 아주 겨울을 지내기에 따뜻한 지중해성 기후를 갖고 있는 그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디도를 불러서 디도를 격려하고 목회 전반적인 부분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동안 바울은 이 디도를 만나 격려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그것에 겨울을 보낸 후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 디도를 달마디아 지역으로 다시 보내요. 이 달마디아는 이제 크레테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 달마디아는 지금 크로아티아를 포함한 옛날 그 구 유고슬라비아 지역이 그쪽으로 이제 목회자로 다시 파송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서로 불러서 격려하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도록 힘쓰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디모데가 나올 때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또 다른 이제 사람들을 또 보내요. 13절에 보면 율법 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또 보낸다라고 말해요. 이 세나는 로마 이름을 가진 자로서 아마 이방인 선경 교사로 이렇게 알려졌고, 또 아볼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성경과 말씀에 가르치는데 능했던 그런 성경 교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보내면서 이 사람들을 궁핍함이 없게 하라라고 하는데, 그레데 교인들을 돕는 동안 저들의 생계를 책임지라고 명령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14절에 우리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격려해서 선한 일을, 선한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고 다시 부르고 격려하는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갖고 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격려했어요. 여러분의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서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선한 열매를 맺도록.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의지만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풍성히 부어주셔요. 성령이 인도해 주세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때로는 우리의 힘에 겨운 벅찬 일을 우리가 소망하고 주님 앞에 달려간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풍성이 부어주시도록 간구하며 나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셨던 삶의 경험들, 여러분에게 살아왔던 그 삶의 배경과 경험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는 서로 격려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앞서 말씀드린 우리 김성민 대표의 이야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김성민 대표는 2018년에 이제 사회적 기업인 브라더스 키퍼라고 하는 그런 회사를 이제 스스로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지금 그 회사에 9명이에요. 그런데 2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보육원 출신들이에요. 이 보육원 출신들은 만 18세가 되면 이제 보육원을 떠나야 되는데 아무 연구 없이 세상에 나오다 보니까 이 보육원 출신이라는 그 꼬리표 때문에 참 너무 많은 아픔을 겪어요. 근데 저들이 그들을 고용해서 벽에 식물을 심어 가꾸는 실내 조경의 사업을 하게 되는데, 요즘은 그것을 벽면 녹화 또는 수직 정원이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자기 회사만큼은 보육원 출신을 우대하기로 했다 그래요. 그리고 보육원 출신을 우대하다 보니까 자기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돼요. 사람이 변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육원은요, 후원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걸 그가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후원이 없어지면 다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립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보육원을 나온 그 출신들을 일자리를 찾아주는 일이 자기의 꿈이 된 거예요. 그런데 보육원 출신들이 일자리를 찾아도 오래 다니지 못해요. 가장 오래 버티는 친구가 한 3개월 버틴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원인을 찾아보면 이 동료들이 잘해주다가도 보육원 출신이라는 생각이 들면 이게 잘해주는 것도
동정해 준다고 생각하고 상처가 있으니까 순수한 그 모습도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래 견디지 못하고 아픔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육원 출신인 자기가 보육원 출신의 사람들을 고용하니까 그런 일들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식물을 가꾸면서 사랑을 주면서 이 꽃이 피고 식물이 자라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정말 치유받는 그런 삶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성민 대표는 브라더스 키퍼라는 회사를 차리고 Save People, Save Nature, 사람도 구하고 자연도 구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보육원의 후원을 열심히 했지만 그도 한때는 이 보육원을 후원하는 걸 포기한 적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자기의 재산이나 시간을 가지고 섬기다 보니까 가정에 너무 불충실한 모습이 보였대요. 그래서 아내에게 성실해야 되고 가족에 성실해야겠다고 하고 보육원을 돕는 일을 한동안 그만뒀어요. 그런데 주일에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너무나도 평범하게 자주 들었던 그 본문 가인과 아벨의 그 창세기의 말씀을 듣는데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내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카인에게 묻는데 그 카인이 제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문하는데 그 모습이 자기 모습이래요. 그리고 그 구절을 말씀을 듣는데 아내가 영어 성경을 갖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바로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브라더스 키퍼라는 그 단어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브라더스 키퍼의 저 로고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제가 형제를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담아 로고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성령 하나님 풍성히 부어주시도록 간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여전히 부어주시는 성령의 풍성하신 그 은혜, 그것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고, 성령님에게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의지하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무력한 성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주여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보내주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결단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 일에 우리의 발걸음과 시작의 그 행보를 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